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이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만약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멀리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헤어질 때 그 마음이 참으로 힘들고 슬프기 마련입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영상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통화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앞으로 평생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서울에서 자랐다가 중1 때 제가 부산으로 전학을 왔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삐삐도 없던 시절입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친구들에게 알려는 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부산은 전화 국번이 2자리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 가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으니까 부산도 3자리 국번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나중에 바뀌면서 연락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별을 맞이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정말 친한 친구 중에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러한 슬픔은 훨씬 더 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과 이별을 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할 수만 있다면 헤어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마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강화의 말씀입니다. 이 고별 강화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즉 마지막으로 교훈과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강화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시작돼서 17장 25절까지 꽤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고별 강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대략 일주일 전쯤부터 한 2, 3일 전쯤까지에 일어났던 그러한 교훈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고별 강화를 통해서 자신의 떠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장 36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떠남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떠나가시는 것이 도리어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거할 천국을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유익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자신의 스승이 이제 곧 떠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마음의 슬픔과 근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사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좀 헷갈릴 만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해 본다면 사실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예수님의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서로 묻고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아멘.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시간이 도대체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미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1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조차도 지금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도 더욱더 헷갈리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1절 말씀에서 여자가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럼 특별히 임신한 여성들은 출산 날짜가 다가오면 마음에 더욱더 두려운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처음 출산을 하는 여성이라면 더욱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더더욱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몸소 느껴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첫 출산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지만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나 통증에 관해서 순위를 매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이 느끼는 최고의 통증 1위는 바로 장렬통이라고 합니다. 즉 화상입니다. 몸이 불에 타는 화상이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극심한 고통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절단통입니다. 몸의 일부분이 절단되었을 때 느끼는 절단통이 인간이 느끼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3위가 바로 여성의 출산, 즉 산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임신부가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출산을 할 때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이라는 고통의 과정을 지나면서 새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고통은 뒤로 물러가고 오히려 새 생명에 대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엄마는 아기를 보는 순간 내가 느끼는 고통보다도 이 아기가 태어난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엄마들에게, 그래서 엄마들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산부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깜빡깜빡 잘 잊어버린다 하는데, 하나님은 어쨌든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고통이 있었지만 정말 이 아이가 태어남의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이 또 잊혀져 버리고, 그래서 둘째를 낳고 또 셋째를 낳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해산의 과정이라는 것이 아기를 낳기 전에는 근심하는 일이 되지만 아기를 낳고 나면 기쁨이 찾아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떠남의 과정이 마치 여자가 해산을 하는 그 과정과도 같다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고 한 진정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조금 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결국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육체적 모습을 다시 보여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성경이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고 이 땅 가운데 40일을 더 머무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고 한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제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서 40일간을 더 머무시다가 결국에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근심하지만
곧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도리어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21절 말씀의 비유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지금 여인이 해산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아기의 탄생으로 비유한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전의 십자가의 죽음의 슬픔과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그러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이 제자들은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임박한 십자가 사건을 미리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잠깐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겠지만 그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 뒤에는 참된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그냥 끝이 나버렸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우리의 삶에 혹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절박해서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금 제자들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의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은 결국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은 결국 환희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은 결국 승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고아와 가부처럼 그렇게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십자가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그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 구한 것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참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절인 3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세상은 그런 우리를 더욱더 핍박하고 세상에서는 오히려 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십자가와 부활로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나의 삶에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승리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정말 날마다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